이제 막 봄이 오는 것 같죠.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연휴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즐거운 명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또 출발하셔서 이동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즐겁고 행복한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성경 속 인물을 뽑은다면요, 몇 손가락 안에 드는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누구보다 특별한 인생을 걸음을 걸어왔던 사람들이 다윗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다윗이요, 우리랑 좀 다른, 성정이 다른 그런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전체를 이렇게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잖아요. 전체의 흐름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요, 우리가 본받을 점도 있고 분명히 문제도 있고 잘못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기억할 것은 계속해서 다윗이란 사람의 인생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사무엘하 5장 9절 말씀 속에서는요, 더 완숙해져가는, 더 이렇게 성숙해져가는 다윗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5장 말씀은요, 다윗의 일생에서의 되게 중대한 변화가 있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7년 6개월 동안 유다라는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진 나라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지파가 유다라는 지파인데, 이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다윗이요, 7년 6개월이죠. 그랬던 다윗이 이제야 비로소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서 세움받는 것이 오늘 사무엘하 5장의 말씀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 2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날입니다.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말씀하셨던 그때죠.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서는요, 이러한 변화 가운데 있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윗의 일생, 다윗의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일생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여서 오늘 10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10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다윗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점점이란 단어를 여기 나타나는데요, 점점이란 뜻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조금씩 차근차근 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는 이 점점이란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레버리지의 민족이잖아요. 대박, 한순간, 드라마틱 이런 단어들을 훨씬 더 좋아하고 선호합니다. 한순간에 대박이 나고 한순간에 큰 변화가 있길 원하고 한순간에 성장이 있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욕심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점점이란 단어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인생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가 이 점점이란 단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1편 말씀을 보면요, 여기에는, 이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하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복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을 무엇에 비유하냐, 흐르는 시내에 깊이 뿌린 내린 나무의 모습과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나무를 이야기하죠. 복이 있다고 해서 이 나무가 뭔가 특별한 결과물을 내는 건 아닙니다. 평범한 잎사귀를 내고 계절에 따라서 일반적인 열매를 내는 것이 이 복 있는 나무의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나무는 절대로 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끊이지 않는 공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마지막에 보면 악인들의 삶에 대해서도 비교해서 나타냅니다. 악인들의 삶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겨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얇은 씨의 껍질을 말합니다. 이 겨가 바람을 타듯이 하늘 높이 날아오릅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곧 바람이 그치면 추락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이 악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란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한순간에를 주지 않아요. 대박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드라마틱한 결과물들을 주지 않습니다. 그를
점점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에 그에게 점점이라는 것을 주시죠.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 약속도 주십니다. 너가 왕이 될 거야.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그렇지만 고난도 역경도 주십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공급으로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서 다윗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다윗의 일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요, 다윗의 모습이기도 하지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드라마틱하게 대박으로 그렇게 인도해 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바라겠지만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성공을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강성케 하지 않으십니다. 조금씩 만들어 가십니다. 점점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요, 오늘 다윗이 점점 강성하였다, 강성하여지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강성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보통은요 strong, stronger 이런 의미로서 번역되어집니다. 뭔가 강해지고, 뭔가 세력이 커지고, 단단해지고, 힘이 세지는 그런 것들을 강성이라고 우리는 떠올릴 겁니다. 만일 지금 이 다윗이 왕이었으니까요, 한 나라의 왕의 입장에서 강성케 됨을 떠올린다면 이런 겁니다. 강력한 무기나 병사를 지닌 군대를 가지게 되는 것, 또는 무역 같은 걸로 부자가 된 나라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 그것을 강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요, 여기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강성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 할록 부가돌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단어로 이루어졌어요. 할록 부가돌. 그래서 이 강성하다를요 히브리어로 직역하면요 이런 의미입니다. 더 큰 걸음과 더 넓은 포용. 다시 한번요, 강성하여지다는 뭐냐? 더 큰 걸음과 더 넓은 포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졌냐? 점점 더 큰 걸음을 걷게 되고 점점 더 넓은 포용을 하게 됐다, 이런 의미가 할록 부가돌의 의미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성벽의 단단함이나 군대의 무기의 변화나 나라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전반적인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럼요, 우리가 더 큰 걸음과 더 넓은 포용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10절 기준으로 보면요, 앞뒤에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사건들이 더 큰 걸음과 더 넓은 포용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나타내 줍니다. 5장 10절의 앞절에 보면 6절과 7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린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먼저 오늘 이 5장 6절 7절이 나타내는 것이요, 더 큰 걸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요, 먼저 다윗은요 여부스 사람들의 성을 점령하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이 성은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다윗 성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시온 성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 성입니다.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을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의 주민인 여부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뭐라고 비웃냐면요, 눈먼 사람들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껌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자신만만한 태도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자신했던 이유 중 한 가지는요, 오늘 이 예루살렘 성은요, 이 여부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성은 수세기 동안 한 번도 침략을 당해본 적이 없는 그런 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요, 이 여부스 사람들의 땅은 블레셋, 가나안, 아모리하고 맞닿아 있지만, 그래서 얼마든지 침략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 가운데 있지만, 그 중에 예루살렘은 그 지형이 산면이 골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호수아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 예루살렘만은 빼앗지 못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비웃는 이유도요 당연합니다.
아무도 못했는데, 수세기 동안 누구도 못했는데 네가 감히 할 수 있다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걸, 안 된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을요, 그곳으로 향합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시도하고요, 도전합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의 걸음은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보폭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더 큰 걸음이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했기 때문에, 무모했기 때문에 벌이는 일들이 아닙니다. 다윗의 일생 동안, 평생 동안 경험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얼마든지 이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 수세기 동안 아무도 뺏지 못했던, 여부스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했던 이 성을 빼앗는 것들이요,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성을 뺏는 게 얼마나 간단했는지요, 오늘 성경은요, 이때 일어났던 전투에 대해서 한 마디도 기록하지 않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6절에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했지만 7절에 어떻게 돼요?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바로 빼앗아요. 정말로 쉬웠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는요, 분명히 남들이 걷지 않는 길을 가며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이 할록 부가돌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큰 걸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5장 11절인데요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오늘 11절 말씀은요, 더 넓은 포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에게요, 이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었다, 이런 얘기가 오늘 11절 가운데 나타납니다. 오늘 이 사람이요,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다윗을 알게 되었는지, 또 무엇 때문에 이런 호의를 베풀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선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게 하셨다. 그것을 오늘 이 히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영향력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이런 얘기를 오늘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은요, 다윗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방 사람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선민 의식이 있기 때문에요, 이방인들을 경계하고 멀리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이 히람의 도움을요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의 호의에 대해서 매몰차게 내치지 않습니다. 그와 친분을 맺어가죠.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요,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향력이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다윗 안에 있는 포용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또 보여줍니다. 그는 이방 사람들조차도 품을 수 있는 왕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요, 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좀 후회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이었지만 20살이 넘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생각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생각이 좀 이렇게 좁았는지, 제가 이제 곧 이제 재수를 마치고 나서 수능 시험을 치고 이제 그때 간 동계 수련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대학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대학 생활을 할 때 진짜 저는 이 대학 생활에 물들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 생활 4년 동안 그러니까 친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밥 먹을 친구가 하나조차 없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그냥 집, 학교, 교회, 이게 제 반복이었거든요. 진짜 재미없는 인생을 살았죠.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살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내 영역이 너무 좁지 않았나,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때 제 정결함,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함을 지키는데 그 시간이 필요했다는 건 분명히 알지만요, 좀 돌이켜 보면 많은 사람들 좀 사귀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삶에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은요, 사람들을 차단하거나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포용력을 만들어서 보여줍니다. 인간관계를 넓혀가죠. 그렇지만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더 넓은 포용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지 인간관계만을 넓혀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나 나타내진 않습니다. 오늘 이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은요, 이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이 히람은요, 두로 지역에서만 나는 백향목이라는 귀한 나무와 목수를 보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다가 아낌없이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포용력을 통해서 이방 사람이 히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개입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걸 그냥 문장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되게 특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 이방 사람들이 개입한다? 아주 특별한 거거든요. 근데 성경이 오늘 얘기하는 넓은 포용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했어요. 이 한 사람을 통로로 세우셔서 이방 사람이 히람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는요, 통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래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그렇다면 그것이 복된 인생이다, 그것이 더 넓은 포용이 되어져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5장 말씀 속에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진다는 이 말들을 통하여서 그가 그냥 단지 군대를 더 많이 늘리거나 더 큰 성을 짓고 창고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오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큰 걸음으로 아무도 시도하지 않는 일들을 믿음으로 도전하는, 또 더 넓은 포용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그들을 포용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봄을 통하여서 강성해진다는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일생 가운데 있었던 이 더 큰 걸음과 더 넓은 포용이 올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더 풍성하게, 점점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요, 그저 다윗의 위인전기였다면요, 우리는 다윗의 탁월함을, 다윗의 위대함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만요, 성경은 오늘 이 다윗이 강성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나타냅니다. 5장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0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가장 중요한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 이것은요, 다른 사람이 다윗을 볼 때 평가가 아닙니다. 다윗을 볼 때 하나님 항상 함께 계셔가지고 너 되게 강성해지는구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 안에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확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사실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더 많은 도전을 하고 시도를 하고 더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없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도전도 못하고 관계를 맺지 못하고 포용하지도 못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진 않았지만 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안에 확신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떤 확신들을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사람들, 그나마 확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확신들을 갖고 있냐?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내가 무엇을 취했느냐,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느냐, 내가 얼마나 부유하냐에 따라서 그 확신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확신조차도 흔들리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될 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될 때, 인식하게 될 때 흔들리고 위축되는 것이 우리 자기 확신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나눠지죠.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있는 확신조차도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윗 안에 있는 확신은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자기 근거가 자신이 근거가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그의 확신의 근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점점 더 넓은 걸음과 더 많은 포용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져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의 모습, 이 확신은 어떻게 성장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이후의 사건, 17절부터 있었던 한 사건이 다윗의 확신을 보여줍니다.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같이 한번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오늘 17절에서는요, 이제 강성하여지니라 이 사건 이후에, 그리고 뭐 히람 사건도 있었고요, 뭐 집도 지어주는 그 히람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그 바로 다음 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일어났던 사건인데,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아마도 정권이 교체되는 이 시기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장 취약해진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을 흔들고자 하는 그 블레셋의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얘기를 듣고 요새로 나아가게 됩니다. 르바인 골짜기라고 하는 그곳이거든요. 그 골짜기에 서서요, 그 밑에 보니까 블레셋 병력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왕이 되자마자였잖아요. 그가 그토록 바랬던 그 시간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눈앞에 뭐가 펼쳐집니까? 자기를 잡기 위해 온 사람들, 눈앞에 군사들이 개미떼같이 보이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요, 죽고 사는 전쟁이요 바로 눈앞에서 펼쳐질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요, 이런 문제들을 겪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조급해집니다. 눈앞이 막막하고 두려워집니다. 조금 막 정신을 차리게 되면요,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막 생각나죠. 빨리 장군들을 불러 모아, 군사들을 불러 모아, 빨리 무기들을 점검해, 이런 얘기들을,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요, 가장 먼저 이렇게 행동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요, 무언가를 행동하기 전에,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멈춰서서 주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전쟁할까요? 이 사람들하고 싸울까요? 하나님, 저들을 제 손에 붙이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기 아마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은요,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 어딜 가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우린 모두 다 이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이것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내 삶의 순간으로 인식하고 내 삶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것은 그저 지식 수준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지고 결정으로 나타나고 선택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악함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내 삶에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주인공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 순간 훨씬 더 나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어쩌면요, 우리는 매 주일 예배가 끝나면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내 영역의 귀퉁이에다 처박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주간을 보내고 다음 주에 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합니다. 왜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으니까요. 인간이란 존재는 그래요. 하나님을 귀퉁이에 처박아 주고 싶은 존재가 바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충분히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싶어 하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삶의 분주함 속에, 두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요. 르바임 골짜기에 모인 군대를 보면서요, 그의 몸이 먼저 반응하기 전에, 급히 군인들에게 소리를 지르기 전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계산하기 전에 멈추어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는 것, 이건 지식이 아닙니다. 이건 그의 삶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번 지식으로만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를 머릿속에만 갖고 있습니다. 순간순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주도권을 드려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것,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는 걸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나와 주님이 동행한 흔적을 말합니다. 얼마나 그렇게 살았습니까? 한 주간요, 여러분 하루 동안요, 여러분의 일주일을요, 매일 계속되는 훈련은, 신앙의 훈련은 바로 이겁니다.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멈추어 서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께 주도권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거잖아요. 마지막 순간이죠.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뭘 하나님께 말하겠습니까? 자랑할 게 뭐가 있을 겁니까? 뭐 이런 걸까요? 하나님, 저 이런 성경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어때요? 나 이런 거 갖고 있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 못 갖고 있는 건데 몇 명 안 갖고 있어요. 저 이런 거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야기들은, 고백들은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제가 주님과 이렇게 함께 있었었는데, 하나님 그때 기억나시죠? 그 순간에 제가 이런 결정을 드렸는데, 제가 이런 선택을 했었는데, 내 안에 이런 멈춤이 있었었는데, 하나님 기억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나타내야 될 신앙의 자랑은 바로 이런 것이란 거죠. 여러분 삶이 얼마나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는가, 여러분 삶이 얼마나 이 신앙적 확신 가운데 살아갔는가,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때때로 오늘 이 다윗과 같은 일들을 경험할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운 상황들이 오고요, 때로는 우리의 삶을 머뭇거리게 하는 일들이 생기고요, 나를 당황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여러분 그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확신을 연습하는 시간이다. 그때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주도권을 드리십시오. 그때 멈춰 서서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십시오. 오늘 다윗의 할로크 부가돌, 강성하여짐은요, 그가 강하고 싶어서, 그가 힘세지고 싶어서, 그가 더 넓은 포용력과 더 많은 도전들을 하고 싶어서 생겨난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확신이 그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삶이 강성해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반대로 생각합니다. 강하여지면 내가 확신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점점 더 강해지면 내 안에 분명히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어서 누구도 나를, 어떤 상황도 나를 흔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그 근거가 되지 못해요. 우리가 아닌, 내가 아닌, 나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확신 되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 속에서 강성하여지는 겁니다. 더 넓은 걸음과 더 많은 포용력으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쫓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일상 속에서 함께 하게 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매 시간 매 순간 속에서 그 일상 가운데 여러분 선택과 결정과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을 붙들며, 또한 오늘 다윗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도 멈추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